복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옆에 우리 행복이 잘 계시지요? 예. 두 번째 인사합시다. 우린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우리 인사합시다. 네, 아멘, 아멘. 이런 교회로 우리가 같이 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날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을 하와가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렇게 보였던 것이 하와의 눈에 보이는 선악과였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고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줘요? 그의 남편인 신랑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같이 먹고 두 사람이 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그때야 비로소 압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자기의 몸을 가리는 그날, 바로 그날의 역사의 일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무흠한 에덴 동산을 거니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 무흠한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먼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이 시간이면 좀 졸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대화식으로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감기는 눈도 이렇게 띄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음도 예방을 하고 또 요맘때 되면 강력하게 그분이 막 오셔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잠도 좀 깨우고 그리고 우리 몸도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좀 움직이면서 대화한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제7일째는 무엇 하셨죠?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안식의 개념을 주님이 쉬셨다라고 이렇게 쉼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샤바트가 뜻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단어의 뜻은 뭐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 이렇게 뜻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한쪽에만 좀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게 쉬다라고 하는 단어에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쉬는 쉼의 개념이 아닌데 하나님이 7일째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 7일째 되신 날 쉬고 월요일 날 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7일째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하나님이 뭐 월요일 날 다시 출근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쉼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었다, 그쳤다, 정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해서 더 이상 손을 댈 것이 없기 때문에 그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이 풀에 숲이 없을 때에 그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풀이 돋아나게 하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세워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끔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의 환경은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울 정도로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이 동산이 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깐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답니다. 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뭐 이런 것을 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나타내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장소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미쳤던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완벽하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그 완벽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서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지으신 사람의 거기에 두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거기다가 두신다는 것,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요. 그리고 완벽한 곳에 완벽한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향하여서 인간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경배를 받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셔요.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신 그 에덴 동산,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그 에덴 동산, 더 이상의 플러스가 필요 없는 그 에덴 동산, 그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거니실 때에 바람이 불 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뜻하고 있는 유사성이 있는데, 이 바람이 뜻하는 유사성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호흡은 어떤 호흡을 말하냐면, 바람이 뜻하고 있는 이 호흡은 거친 호흡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친 호흡, 분노에 찬 호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에 이런 거칠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호흡을 하시며, 그리고 분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 이 거친 호흡을 뜻하고 있는 이 의사 표현은 의사 표현을 하고 활동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존재에게만 이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의 모든 것에 이 바람이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이 뜻하고 있는, 바람을 향하고 있는 그 대상자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성적인 존재에게만 이 바람이 향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이 뜻하는 것은 분노를 내는 것 같은 거친 하나님의 호흡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친 호흡이 지금 아담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느낌, 하나님의 그 거친 소리, 그 호흡 소리, 그 바람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장소로 특별하게 세우신, 완벽 중에서도 더 완벽하게 세우시고 더 이상 손을 댈 것이 없는 그 에덴 동산, 그렇게 특별하게 세우신 그 보호의 손끈이 가야 될 그곳에 그 거친 호흡을 하며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냐라는 거예요.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낯을 피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노만수 서울 디지털대학 교수가 주간동아에 기고한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화학자인 조지프 캠벨은 인식의 나무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아직도 에덴에서 멍청한 아이로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지프 캠벨은 인식의 나무인 선악과를 아직도 인간이 따먹되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아직도 에덴에서 멍청한 아이로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철학자 켄 미러는
From 에덴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에덴을 넘어서의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은 것은 타락이 아니라 인간의 진화, 즉 도약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세상을 인식하는 힘인 자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의식을 세상에서는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자의식을 인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 거냐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의 자의식이 우리를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건 어떻게 볼까요? 거짓말의 딜레마를 저술한 클라우디아 마이어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1990년대 초에 그가 실험한 내용은 방어적 자기 연출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 7단계로 이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마이어가 이 방어적 자기 연출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제를 줬어요. 어떤 과제를 줬냐면 아이가 꽃병을 깨트리고 엄마의 추궁을 받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실수로 꽃병을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를 추궁할 때 첫 번째 그 방어적 자세가 어떤 것이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네? 어떤 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온 방어적 기제는 부정이랍니다. 부정. 이 아이가 첫 번째로 나왔던 부정의 반응은 이런 것이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이것이 방어적 자기 연출의 첫 번째래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사건을 새롭게 재해석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실에 오니까 이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세 번째는 자신이 그 장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깨트린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이 깨트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집에도 가끔가다 일어나요. 오늘 설거지 당번 누구니? 오늘 왜 거실 안 치웠니? 빨래 당번 누구니? 막 자기인데 오늘 사무엘이었나? 바울이었나? 아, 나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장본인이 자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꾸 전가시키려고 한대요. 네 번째는 변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꽃병이 저기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요. 꽃병이 저기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통제 능력을 부인한다고 해요. 양탄자에 걸려서 넘어지다 보니까 쓰러뜨리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연료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원래 저 평소에는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거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뭘까요? 일곱 번째에 가서 비로소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방어적 연출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식이 들어갔을 때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방어하다가 겨우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의식은 부정, 회피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인간의 자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편안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미루다가 맨 마지막에 비로소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자의식이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죄의식은 우리를 숨고 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식이에요. 인간의 자의식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이 되고 부정의 방법으로 도출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자의식이 발달하니까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자기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확신. 얼마 전에도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많은 바깥에 있는 회중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에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엘리야요, 어떤 자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 베드로가 그때 아주 명언을 날리잖아요.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베드로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 있는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슴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뜨거워졌겠죠. 굉장히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굉장한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만상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받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또 한 번의 명언을 날립니다. 뭐라고 하죠? 그리 마옵소서. 내가 그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문구적으로 생각해보고 상황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데 장로들이 나를,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은혜 받은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뭘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칭찬을 듣고 자기 확신에 거합니다. 자기 확신에.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자기 확신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셔야 될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기 확신, 우리의 자의식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의식, 내 자기 확신이 내가 그 안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이 자의식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아담이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까? 본 회퍼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유혹은 나의 힘을 시험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 유혹의 본질은 나의 모든 힘이 나에게 대항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네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유혹의 본질은, 사단이 말하는 유혹의 본질은 나의 신앙과 나의 힘이 원수 사탄의 손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유혹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를 가장 큰 유혹에 빠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의식에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그 옷벗음을,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눈이 맑아져 자신들의 죄를 보고 그 자의식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느낌에 하나님을, 그 낯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본 나의 자의식이 내 죄로 인하여 동산나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자의식을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담을 부르시며 먼저 찾아오셔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은 누구죠?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하와에게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아담에게 먼저 가셔요.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아담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담을 먼저 찾아가셨냐라는 거죠. 처음 말씀을 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처음 들은 사람, 그 명령을 처음 이해받은 사람, 그 사람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처음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들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학자나 직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직분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자의식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데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아담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담에게 벗었다라고 질책하거나 네가 왜 벗었어? 너 왜 빨가벗고 있어? 이렇게 질책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내용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 이것을 회개하면 되는데 이 본질적인 내용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의식에 빠져서
회피하고 부정하고 도망가고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가 벗어 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본질의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인 줄 압니다.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빨리 파악하고 그 본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목사님께서도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애도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정말 힘들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애증의 관계였잖아요. 설교를 할 때도 많은 예화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지만 보편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고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참 애증의 관계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정말 눈물도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아버지가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출근해서 업무를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침 오전보다 더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내랑 같이 목요일 날 저녁에 올라갔습니다. 동두천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뵀는데 이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고비를 넘겨서 이제 아버지 불렀는데 이미 산소호흡기는 낀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 불렀더니 눈만 힘들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옆에서 찬송가 틀어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호흡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주치의가 올라와서 같이 11시간 넘게끔 같이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호흡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몸이 굉장히 급격하게 저도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수원으로 내려와서 조금 쉬고 있는데 새벽에 급하게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전화를 받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의사의 얘기로는 위독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뵀더니 이미 눈도 감은 상태에서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호흡은 거칠게 오고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소리가 이제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의술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마지막까지 잘 버티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더 고비가 오면 넘길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눈을 뜨지도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처음에 갔을 땐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새벽에 갔을 때는 똑바로 누워서 이미 허리춤이 밑에 다 처져가지고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였었어요. 반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억지로 이렇게 떠서 봤더니 눈동자만 이렇게 살짝 움직일 정도고 몸 하나 어디 반응을 보이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금요일 저희 큐티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날 큐티의 말씀이었었어요. 우리의 의와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2년 전부터 아버지께 계속해서 복음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도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아는데 내가 갈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아버지 가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입으로 고백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2년 전에 영접 기도까지 다 끝냈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천국 문에 죽음이 임박해 서 있으니까 가슴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을 아니까. 그리고 이 큐티를 가지고 아버지께 복음을 제시를 하는데 복음을 제시를 하는데 계속 걸리는 것이 저 이복 형제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올라오라고 전화를 아버지가 곧 위독하시니까 뵐 수 있으면 뵙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형제들한테 다 연락을 했는데 한 형제 어느 누구도 와서 아버지를 뵙겠다라고 하는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와 골이 깊었던 거죠. 그들에게 걸립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힘든 아픔을 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내적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큐티의 말씀을 다시 전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큐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의 기회가 되고 모든 기능은 다 죽었지만 청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회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인생을 참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 형제들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아버지가 낳은 자식들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 가시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 사과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에게 구원의 역사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었어요. 모든 기능이 다 멈췄는데 아버지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다 멈추고 마지막 귀에 청력만 살아 있어서 그곳에 복음을 제시하고 아픔에 대해서 형제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복음 제시까지 다 끝나니까 그때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았을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만큼 본인도 얼마나 아픈 인생을 살았을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만나서 얼굴 보고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내가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 동생들아, 이 말 한마디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으면 모든 기능이 다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근데 복음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 애착은 강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훗날에 깨닫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상처 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수원은 있지만 받아들이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눈물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그 수원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담을 향해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을 부르시며. 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르다의 뜻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단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느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카라가 뜻하고 있는 것은 외치다, 큰 소리로 외칠 때 이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이렇게 크게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로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을 그렇게 크게 부르시고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마르가 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가리키나 더 나아가 묻다, 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아담을 부르지만, 뒤에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르러 그 아담에게 물을 때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향해서 오실 때에 너의 잘못을 내가 너로 죽일 거야. 내가 이 잘못을 해서 너에게 죄를 줄 거야. 죄에 대한 반응을 줄 거야. 채찍을 줄 거야. 아픔을 줄 거야. 이런 징계가 아니라 안타까워 애타는 모습으로 아담을 찾아오시는 목소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이니, 너는 지금 바람직한 선택을 한 것이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자의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시는 줄 압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이니?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태, 여러분들의 형편을 주님 앞에, 이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단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후에 기도하실 텐데요. 아까 마지막 찬양에 있었던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없는 삶을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편안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회복이며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꿈 없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자의식에 매여서 천국을 더 일찍 보지 못한 것이 애통합니다. 슬픕니다. 조금 더 일찍 봤다면, 더 일찍 주님 앞에 이런 기쁨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더 좋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많은 이들에게 회복을 주고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아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가족이, 내 이웃이 자의식에 빠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할까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는 나의 자의식, 내 자기 확신에 빠져서 교만함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는지, 내 모든 의식이 다 옳다라고 착각 속에 있지는 않은지, 내 언어가, 내 삶이 다 옳다라고 착각 속에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 상태는 어떤 것이고 너희 문제는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우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뱉어내야 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그 한 번 부르시니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내 자의식이, 내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나를 교만한 자리에 가능하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게 다시 허락하여 잡아주셔서 하나님, 이 자의식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확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나가야 될 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해야 되는 것이며 주님께 묻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한지 나오니 하나님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잡아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명 가운데 사람의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원하오신 은혜와 영광을 주며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끼리 하나님 아파합니다. 우리의 가족끼리 하나님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몸이 제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의식이, 자기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몸을 수혈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들이 있으며 내 형제들이 있으며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함을 알아가고 잡아주시옵시고 오늘 아담을 향하여서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가셔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벽한 곳에는 죄가 있었지만 그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말씀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내 자기의식에 빠져서 주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인 줄 아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사고하는 것이 모두 다 옳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자기의식에 의존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순종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부모들, 내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여전히 아담과 같이 자기의식에 빠져서 자기 죄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죄만 한탄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인생들을 오늘 아담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주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든 에덴 동산을 아담이 무너뜨렸지만 그 아담조차도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 자의식이 때로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지,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주님 앞에 계속 드려지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 계속 유지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묻는 것이 참 깊어요. 회피하고 도망하고 부정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같이 고민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